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고난, 즉 패션위크, 여기 패션이란 말은 견디다, 고통을 당하다, 심하게 박해를 받다라는 라틴어 파티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을 무엇으로 하셨는지 오늘 그 행적을 기려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혹은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던 주일입니다. 고난 또한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낙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오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고 외치면서 환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그래서 팜 선데이 혹은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종려주일에다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일주일 전에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함께 그 행적을 간단하게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을 그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그 일정을 밟아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낙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월요일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돈을 바꾸시고 비둘기를 파는 또한 양들과 소들을 파는 상인들을 향하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 17절 중에서 우리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상을 뒤에 엎으셨을까요? 당시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주기 위해서 유월절이면 전국 각지에서 제물로 드린 양이나 소들을 염소들을 끌고 예루살렘 성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제물로 쓰일 짐승을 그 뜰에서 성전 뜰에서 팔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은 제사장과 결탁하여서 일반 백성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온 그 제물들은 까다롭게 판정하여서 무조건 불합격을 판정 내리고 자기들의 가축을 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축을 팔 때 폭리를 취하게 하였고 그것을 제사장들과 나누어 가졌습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은 당시 남자들은 누구나 성전세로 은으로 반세계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으로 취급하여서 대신 유대 화폐로 바꿔서 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환정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폭리를 취하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 성전들은 일반 시장판처럼 더러워졌으며 장사꾼과 도둑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나의 마음의 성전에 방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죄악으로 더러워진 나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쳐다보고 계시면, 감찰하고 계시면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채찍을 드시지 않으실까요? 그
그것은 징계의 채찍이고 또 우리의 상을 뒤엎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 부패한 타락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과 상인과 환정산들과 다름없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이 없는가?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 우리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날 화요일에는 많은 논쟁과 강론을 하셨습니다. 화요일에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시고 저주하신 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화면에 나왔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잔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니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대제사장님과 장로들과 논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요일날 많은 논쟁과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예수님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혼인잔치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무화과 마을 나무의 교훈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과 당신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할 것과 그리고 말세의 증거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날부터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의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날 하신 일 가운데서 잊지 못할 성구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따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영생의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도 없으니 너희도 이렇게 따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화요일에 흐트러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운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이날 우리 예수님이 흐트러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운 것처럼 우리 모두도 진실로 말씀 앞에 서서 앞으로 나가는 주님의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셋째 날 수요일에는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아서 일반 성경학자들은 셋째 날을 침묵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련된 아무런 기록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이날에 예수님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계시면서 하루 종일 조용히 보내시고 십자가를 어떻게 치실까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여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인데 우리 10절까지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리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날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값 비싼 향유 하나를 들고 와서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일반적으로 한 여인들이 결혼할 미천으로 해서 장만하고 있는 것들이 옥합입니다. 보통 올해 우리 돈으로 따진다면 한 3,600만 원 되는 옥합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행위는 당시로서 가장 존경하고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분개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을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고 기억하게 하라고 참 신앙의 표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무엇을 드리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돈만으로 계산하는 인색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죠. 참으로 슬픈 말이지만 가룟 유다는 이날 밤 대제사장님과 만나서 의논하여서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약속했던 단입니다. 가짜와 진짜는 물질로 거의 다 판별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을 보물로 삼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물질 생활만 봐도 그 신앙생활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물질의 마음이 기울여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살아도 예수여 죽어도 예수여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을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는 나를 파는 자의 손에 나와 함께 상이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목요일에 하신 일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식사하시던 우리 예수님은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 발을 씻기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의 본은 모든 영적으로서도 기도하며 씻어주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당시 중덕지방이고 열대지방이었기 때문에 발을 씻지 않으면 발에서 냄새가 나듯이 형제의 단점을 보고 비난만 하고 또 형제를 도와주지 않고 형제를 힘들게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씻어주고 없애주는 것이 당연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비판만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떡과 포도를 떼시오 이것을 내 몸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또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난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고난을 실패와 부정하게 여기는 이단 사람 이단에게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부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식사 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칼과 몽치를 든 군인들이 체포하게 되었고 체포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답이 울었고 우리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나서 통곡하여 하면서 이 목요일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 목요일 밤은 그야말로 고난에 받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금요일날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묻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금요일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날입니다. 검과 몽치를 든 원수들에게 잡히셨던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집 공회 빌라도의 재판 등을 거쳐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으며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들,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있었던 가상칠언 즉 7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랑무도한 인간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옆에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좀 회개한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감동의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하고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았다는 그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피와 땀을 흘리고 탈수의 고통을 받았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의 목마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의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영혼이 떠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당신의 영혼을 위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요일은 슬픈 날이지만 이날은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고 죽음이 정복되는 순간이고 부활을 예고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 날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금요일날 우리 구주께서는 운명하셔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하고서 가져다가 깨끗이 씻은 후에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을 파내어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하고 커다란 굴로 무덤의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그는 예비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집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날은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놈아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이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 사이 저녁이 되어서 저녁이 되고 토요일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계명에 따르면 이날은 모든 것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쉴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났을 때 내가 3일 후에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 우리가 기억하니 그 무덤을 4일 동안 굳게 지키게 허락하소서.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서 백성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할까 두렵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받아서 경비병을 함께 돌로 무덤을 봉해서 굳게 지켰다고 합니다. 모두가 안식일에도 쉬는 날 그들은 하염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식하는 날인데 그들은 안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원수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자 열심히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믿음과 그 능력으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600년 전에 이미 이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예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믿지 않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고난을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하나님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의 역사적인 인물 예수라고 그렇게 국하나 지어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으로 알고 그저 기독교에서 종교적인 기념일로 절기로 기념하는 정도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팔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팔로 구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와 직접적인 연관, 나의 직접적인 상관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가 상함은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하나님 나 사이의 평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평화, 나 자신을 위한 평화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채찍이 맞은 것은 나의 병든 영혼과 나의 병든 육신과 나의 병든 마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서 내 마음대로 사닥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 불순종한 나의 죄악을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에 붙들렸던 사람은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제의 임재, 그것이 가장 큰 표식이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은 이렇게 택한 자들을 십자가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형에 해당할 만한 허물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죄가 있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나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으며 그 죄악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졌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나의 영혼과 마음과 삶이 쉼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며 고민하며 죽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올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나는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은 우리를 십자가에 데려가고 거기에 못 박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기구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십자가에 가서 사형을 당하는 영적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절망하고 또 절망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형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형 체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호와의 구원의 팔은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서 사형시킬 뿐만 아니라 사형당한 자들을 또한 부활로 이끌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곧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죽은 자만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일이 없으면 부활을 꿈꾸는 자는 스스로 속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은 사형당한 성도들을 부활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의 상황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은 것은 나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평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처럼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사해졌음을 알게 하시고 그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은 십자가가 나의 삶과 죽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믿는 여호와의 팔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우리 주님의 살을 먹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생명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며 고난주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움과 감사함으로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좌의 영광이 당신이 만든 피조세계에 초라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질고를 지셨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결국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인해 생긴 고난주간을 우리는 죄송한 마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 주 구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평생 우리 주님께 대한 죄송함과 동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이제는 복과 형통을 구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죄송함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짐을 모두 다 지고 가야 할 그 힘겨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길 너무나 두려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시는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는 뜻을 심장하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대부분은 일생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뜻을 행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이익이 우선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죽어야 다시 부활하는데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삶에 만족할 만한 열매가 없다면 철저하게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만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없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일까요? 스스로에게는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굴복시켜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 모든 사소한 일까지 기꺼이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올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값이라는 것, 값은 피의 값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피값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있었을 때 죽고 또 우리도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타나고 더 나타나는 나 자신은 사라지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지간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잘 알았습니다. 고난지간은 우리 주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지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 각성과 하나님의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죄를 죄로 깨닫고 죄를 씻으시는 은혜, 회복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기도의 능력이 없는 나에게 기도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에도 십자가가 분명히 세워지고 가족과 가족 사이에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